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따금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해보게 합니다. 저희 둘째는 꿈이 시기마다 계절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야구 선수였다가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다가 또 야구 선수였다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축구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딸은 춤을 워낙 좋아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하더니 최근에는 승무원도 되고 싶다고 해요. 엊그저께는 또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었으면 좋을까? 답이 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니까 답이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저는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즐겁고 기쁘게 제 딸, 제 아들로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어서 한 자리 꿰차려고 성공에 혈안되어서 그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날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없는 육신의 아빠인 저도 자녀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하는, 세상 높이 우뚝 선 성공하는 자녀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단정짓냐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난 너희의 성공을 원한다, 너희의 출세를 원한다, 너희의 힘과 재물과 재력과 능력을 원한다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도리어 이리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당신을 날로 더욱 닮아가며 성공이 아닌 거룩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채 성숙은 뒷전이고 성공만을 구하고 바라고 꿈꿀 때가 많지 않는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을 잃어버린 성공은 늘상 그 무너짐이 빠르고 심함을 봅니다. 성숙이 없는 크리스찬의 성공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에 인천의 11살 아이가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계모는 교회 집사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죠. 재혼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성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 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늘상 이어갔다고 하죠. 16시간 아이를 의자에 묶어두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굶기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에게 말씀 필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미국 버클리 음대에 보내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거라며 자주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16개월짜리 정인이라는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정인이 그 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짜리에게 아이가 아멘하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입양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키우는 성공적인 크리스천 가정으로 보이고 싶어 했지만 성숙을 모르는 크리스천의 성공 지향은 그 결국이 거짓이요 살인이요 저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성공보다 성숙이 중요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처럼 늘 떡 좀 넉넉히 먹여주시고 힘과 능력 좀 보태주셔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멋들어지게 한번 걸어가서 그렇게 잘되고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를 늘 잠재워 주시고 풍랑 없는 성공의 탄탄대로 성공대로를 아우토반처럼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성숙한 예수쟁이로 자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길 신앙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숙의 성숙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결승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숙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요단 동편에서 반대편으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태풍의 집채만한 파도가 마구 위협하는 겁니다. 병행복문인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것을 예수님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홀로 풍랑과 싸우게 하시며 그냥 가만히 뒤에서 제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풍랑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셔서 파도를 꾸짖으시고 얘들아 놀랬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리 오렴 우쭈쭈 해주시면서 너도 젖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 표적이 구약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재현하듯이 그려낸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5번째 표적은 어제 말씀에도 언급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모습을 재현하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홍해 앞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자, 잠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앞서 보내시듯 말입니다. 자, 앞으로 가는 이스라엘, 앞으로 갈수록 뭐가 있나요? 거대한 홍해가 꽉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때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세요. 마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뒤로 옮겨가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의도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 싸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시는 걸까요? 홍해랑요? 홍해랑 싸우실 거면 미리 진작에 홍해를 바짝 말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풍랑과 싸우시는 걸까요? 풍랑과 싸우실 거였으면 애초에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시면 안 되죠.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실 거면 그냥 멀리서도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요맨한 하나님으로,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와 우리의 어떤 형편 정도의 작은 예수님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작 폭풍과 파도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비포장길에 아스팔트 깔아주시고 구덩이 메꿔주시고 위험한 길 갈아엎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작 우리의 문제들과 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구약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를 고작 홍해 앞에서 두렵다고 송두리째 잊어버렸느냐? 송두리째 버렸느냐?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홍해도 가르는, 홍해에서도 너희를 이끌고 살리는, 홍해에도 길을 내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믿으라.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미성숙과 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보고 영접하면 사는 그들,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나요? 죽을까 두려워 발버둥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저 물 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말해요. 성공을 바래요. 믿음의 성숙은 없이 그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를 외치는 제자들의 그 죄된 자아와 우리 예수님은 싸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랑을 지내며 막연한 성공에 대한 꿈을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싸우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끙끙대며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마귀 녀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의 불신앙, 미성숙, 죄된 습성, 죄된 자아, 막연한 성공지향, 이런 가치관, 이 모든 것과 싸우고 계신다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녀로,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는 저와 여러분 만드시려고 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성숙합시다. 예수 믿고 성숙하기를 힘쓰는 그 나라 가기까지 그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라라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가 좀 필요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정말 멋있고 정말 성공인지 말입니다. 자, 1번, 2번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등치가 산만하고 살이 포동포동 찐 채 목걸이 금반지에 명품 시계 차고서는 선글라스 낀 채 둥지에 앉아있는 독수리. 도저히 날 수 없는 독수리. 자, 1번입니다. 자, 2번, 파란 창공을 멋진 날개짓하며 위용 있게 나는 독수리. 여러분, 뭐가 성공일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독수리다운 걸까요? 예, 저희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으시죠? 자,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항시 일이한다고 합니다. 금이야오기야 기르던 새끼를요, 어느 순간이 되면 둥지에서 추락시킨답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없는 겁니다. 우리 엄마 계모임에 틀림이 없다. 엄마가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추락하는 새끼가요, 날개를 푸드득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날개 주지에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날개 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추락하다가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쯤이면 어미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습니다. 그렇게 또 올라가 떨어뜨리고 반복하니 새끼가 어느새 하늘을 홀로 헐헐 날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독수리로서 광활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와 같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성승을 위해서 이따금 찾아드는 풍랑 속에 부두둑거리는 우리를 받아내시고 또 올리시고 받아내시는 그 싸움을 우리를 위해 친히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는 신앙길에 둥지에 앉아서 날지 못한 채 그냥 난 성공했어요, 비대해져서 그리 그냥 앉아있는 독수리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주님 신부답게, 군사답게 날개짓하는 독수리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꾸만 이 땅이 속삭이고 보여주는 그 성공에, 그 화려함에, 그 솔깃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시선 뺏기지 않고 성숙을 향해서 날아라 독수리하며 힘찬 날개짓하는, 그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성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그리고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날 날아라 독수리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성숙, 성장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신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려놓고 주입하고 속삭이는 그 성공에 막연하게 따라가며 꿈꾸며 혈안되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더욱 예수 안에 성숙해져 가기를, 예수 안에 자라가기를, 그리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믿음의 창공을 멋지게 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닌 성숙을 향해 힘쓰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